자, 열왕기하 1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자,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 우상을 못 버리는 죄입니다, 그게. 그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해결될 거거든요. 다른 거 다 해결돼도 그게 오래 가요. 그리고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최후에 가면 사람은 하나님과 돈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끝내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돈 편에 서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나는 뭐 대강 넘어가지 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거 대강 난 밝히지 않고 중간만 가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사람이 내가 뭘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만든다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하겠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왔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 우상을 못 버린 건데, 그 뒤에 왕들이 쭉 많이 나왔거든요. 다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뭐 예후 같은 사람은 아주 뭐 그냥 당을 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끝내 그 물질 문제를 못 넘는 거죠. 거기서 또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못 넘으면 신앙생활은 끝내 가서 한계가 옵니다. 그 사람 마음의 벽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되거든. 그래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부터. 근데 그게 안 무너지면요, 다칩니다, 자꾸. 근처까지는 와도 그 말이 궁극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뱅뱅 돌다 가는 거예요. 예후 같은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려고 뭐 아주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냐 못 떠났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물질 우상을 깨트렸느냐 못 깨트렸느냐, 금송아지를 깨트렸느냐 못 깨트렸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 여호와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람 왕의 그 압제에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응답이 온 거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입고 정말 죽을 목숨이 살려졌는데도 물질 우상을 못 깨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요. 난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돈이 그렇게 사람들 보기 가치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뭘로 증명하겠어? 그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라는 게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이 가치가 없어 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뭐 립 서비스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중심을 내놓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쓰는 분이 아니고. 그만큼 돈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이제 알기 쉽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치료를 해 주셨는데 당연한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도. 무언가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당연한 감사도 안 하는 거. 이게 물질 우상을 못 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거죠.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연속해서 2주 집회를 했거든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가 집회를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 아이의 그 사시 눈을 고쳐주셨어요. 사시가 뭐예요? 눈동자가 아니 앞으로 모이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나고 갔는데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를 몰고 뭐 시내를 가는 중이라고 그랬던가. 다른 차와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주에 와서 뭐 전주만 해도 우리 아이 뭐 눈이 치료됐다고 하던 사람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니 집회 참석해서 자기는 은혜도 받았고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고로 인해서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견적이 한 최소한 2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생각으로 한 절반인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제 그때 주님 주신 감동들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우선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안 하니까
그거 하라고 깨우쳐 주신 것도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견적이 예상보다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것은 또 이거 왜 그런가? 그 남은 돈 가지고 심으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니까, 그때요. 예. 그걸 내가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머리에 계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반밖에 안 나온 건 그 남은 거 가지고, 들어갈 돈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심으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감동들을 해석해 줬더니 어제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대부분 알아듣더라고. 그거를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야 해줄 수 있죠. 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뭔가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물질 해도 좋고, 물질이 또 여의치 않으면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간증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 감사를 못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심이 나와야 되겠죠. 무슨 뭐 있는데도 무슨 말로 때우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2007년도 한참 됐습니다. 11월 달에 김해에서 성회를 했는데 끝나고 밤에 잠자리 누웠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연속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기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조건을 주신다, 이렇게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주신 게 있으면 당연한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 나온 김에 좀 더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감사에는 지금 당연한 감사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믿음의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감사입니다. 조금 더 진보된, 업그레이드된 감사죠. 그리고 진짜 좋은 감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감사는요, 성숙한 감사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십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그 좋은 예가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여기서 아옵소서. 핵심이 뭡니까? 불 속에서 건져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불 속에서 절대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좋죠. 그건요. 안 들어가면 좋죠. 근데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소원은 소용없는 거죠. 못 써먹는 거죠. 쓰지 못하는 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그 신에 섬기지도 않고 신상 섬기지도 않고 세우신 금신상에 절 안 하겠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결국 성숙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감사는 그야말로 당연한 감사고, 그러나 그리 해주실 걸로 믿어서 하는 것은 믿음의 감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라. 질 높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서 건져내잖아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 6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바로 그 얘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여호아하스가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간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람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해주셨더니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 우상을 깨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감사에는 뭘 해주실 때 당연한 감사, 그리고 해주실 줄로 믿어줘서 믿음의 감사, 그리고 아주 좋아하시는 성숙한 감사, 즉 그리 아니하실 줄의 그 세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서 백성들은요 아람 군대로부터 구해주셨는데도 정말 당연한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당연한 감사도 안 하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다 나와 또 성경에. 열왕기하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당연한 감사도 안 했더니 그게 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쫄딱 망했어. 하나님께 인색하다가 아주 수백 배, 수천 배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을 진멸해가지고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만들어버렸어. 다 날려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겨우 마병 50명하고 병거 10대하고 보병 1만 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고 다 그냥 죽여버린 거지.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당연한 감사도 안 했더니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몇 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몇천 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헛똑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것을 횡령하려고 해봤자 그게 이제 남아나는 게 아닌 거야. 생각지 않은 의료비가 막 병이 걸려서 나가든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처리비가 나가든가, 세금 폭탄을 맞든가, 뭐 자동차 뭐 스티커가 뭐 돼가지고 비용이 나간다라든가 뒤로 다 나가 그게. 예. 오히려 더 나갑니다. 더 나가. 오늘 이거 보세요. 더 나갔지. 그래서 당연한 감사 그게 부족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더 나가서 눈에는 비록 안 보여도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어져서 하는 믿음의 감사,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성숙한 감사까지 한다면 그 인생에는 정말 신기한 감사 조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박수 올려서 찬양하고 더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네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원리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은혜이여 정처 없이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위로받고 살고 가서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쉴 곳 없어 헤차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어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죄악을 더럽힌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7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숨 넘어가기 얼마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병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숨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도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거.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곧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숨도 쉬기 힘든데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킴을 위해서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거요. 진짜 멋있더라고. 이게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칠더라도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 나도 비슷하게 생각이 돌아가요. 아이 그 별나네 그 사람. 그러면 나는 전혀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심지 하나님께. 그러면 자기도 나도 심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참 별나네 정말 저 사람. 이러면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 그러더라고. 별나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변화가 안 돼. 나는 비록 못 심어도 심는 사람이 부러워야 되고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 주시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시간을 마지막까지 정말 알차게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값진 일이에요. 최고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죽음을 그 앞둔 말기 환자들, 무슨 각종 암 말기 환자들, 그런 사람만 치료하는 의사가 그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인생을 단 하루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만 허비돼 버리니까 인생이 단 하루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고 마는 거예요. 뭐 연습 삼아 나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잘못 살은 것 같아.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면 다시 안 오는데 순간순간 알차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요즘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겠지만 나는 특히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매사를 사랑하고 또 즐기고
누리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별로 눈길 주지도 않던 거 이제 쫙 쳐다보게 되고, 길 가다가 나무 하나도 참 사랑스럽고, 꽃 하나도 참 귀하고, 길고양이도 예쁘고, 까치도 예쁘고, 스쳐가는 바람도 귀하고, 뭐 내 옆에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매 순간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 그야말로 현충이지, 현충. 현재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처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오늘 엘리사처럼 그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뭐 나도 그게 소원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 그래서 그 엘리사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충성하고자 하니까 정말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죠. 시간 알차게 쓰는 거죠. 쓸데없이 세월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으니까요. 세월을 아끼려면 현재 충실하는 거예요. 현재. 나중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봄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굴 속에 던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들의 장사법이 굴 속에다 시신을 넣었어요. 땅 속에 묻는 게 아니고 장례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을 장사를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급하니까 시신을 아무 데나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게 엘리사의 묘였던 거예요. 엘리사의 묘에다 넣으려고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너무 급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시신을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게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듯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신기하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생에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니까. 그 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제 엘리사 묘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묘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까지 누군가 살리려고 했죠. 누군가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는 정신으로 살면 비록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육적으로 누가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연결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무덤에다 시신을 던졌더니 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살리려고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를 살리려고 왕을 살리려고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그 살리는 정신을 살다 갔는데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갔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가겠죠. 주님이 이제 그 전에 데리러 오시면 우리 이제 돌림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도 우리가 살리려고 했던 그 정신이 있죠. 정말 사람을 건지려고 했던 거,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 그 정신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젊은 세대가 이어받으면 그 정신이 또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가도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명한 정신을 심어놓고 가면 그 육체는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남아서 누군가의 육체를 통해서 그게 선포될 거고 그것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살아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일을 우리 젊은 세대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사람을 살리는 정신으로 사셨죠. 그분께 승천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교훈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분의 육체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 정신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나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같죠.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그래서 전부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쓰여진 서신들이 사람들을 살려야 어떻게 살리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도 살았을 때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죽어서도 살리는 정신을 남겨놓고 가면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사람은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엘리사처럼 죽어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도피성을 짓는데 거기에 도로를 닦으라 그래요. 대로를.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뭘 하든지 살리는 데 중점을 주면 길은 난다는 거예요. 길은 난다는 거예요. 하는 길을 내라 그랬으니까. 목회를 하든 뭐 집회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어떤 표정을 짓든 태도, 말, 간증 등등 다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 어떻습니까? 대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살리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다 길을 뚫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뭘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또 아니면 뭐 목회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살리려는 목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길이 난다는 거예요. 방법도 생각이 납니다. 방금 엘리사의 경우처럼 살리려고 하면 살아서는 물론이고 비록 죽어서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 끝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죠.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7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고 보는 건데 병문안을 가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벌써 뭔가 성공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야. 뭘 보고 하냐면 요아스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사람은요, 그 태도만 보면은요, 대강 답이 다 나와요. 그 사람 태도 보면 대강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 것이며, 다 대강 답이 나와요. 태도에 다 나와요, 태도에. 그 사람 말은 바꿀지 몰라도 태도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 태도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관계를 참 좋게 했더니, 그 결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무려 3번이나 이겼습니다. 3번이나. 전쟁에서 3번 이길 정도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온 거예요. 그죠? 전쟁에 3번이나 이겼는데 그게 보통 유익이에요? 한 번 이기기도 힘든데. 늘 말하는 건데 그 영적인 인도자 그 시대에 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나 또 권위자에게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요. 수지만 의미예요. 수지만. 그 영적 인도자 내지는 권위자에게 관계를 좋게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기 선생, 그 영적 인도자 관계를 좋게 해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관계를 나쁘게 하고 떠나갔다 손해본 사람 많아. 근데 관계를 좋게 해서 손해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수냄 여인도 그렇고. 돈으로 환산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방법이 나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위급한 순간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인도자. 그러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인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형통이라는 복이 옵니다. 형통. 다시 형통.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 혜택을 본 것처럼 누구든지 영적 지도자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인도자와 또 사역자와 또는 담임 목회자 그런 이제 그 영적인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좋게 하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한마디로 목사덕을 많이 봅니다.
모든 축복의 골이 그리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거든. 뭐 목사 잘 섬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열왕기하 1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방금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도자와의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중 있게 보신다 그랬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 싸운 권력. 이게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 사람 일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생을 한 구절에 다 적었어.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19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고요. 우선 오늘 볼 건 뭐냐면 요아스의 일생을 얘기할 때는 12절에 보면 한 구절로 요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엘리사라는 인도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요, 무려 지금 6절이나 기록해놨어요, 6절이나. 그러니까 비중 있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예. 그 사람이 인생에 뭘 하고 살았는지 한 구절로 끝나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3장 20절, 25절에 보면 그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예. 그것도 사실상 그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일어난 일인데 그게. 그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뭐 일생 동안 무슨 통치를 하고 무슨 일 하고 그거보다도 주의 종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지도자의 관계를 무려 6배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살아도 그 영적인 인도자 관계가 나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손에 들어왔다고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아닌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 뭐 속상하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서 뭘 얻고 사는지 모르지만 유익이 결국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같이 인도자의 관계를 좋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뭘 했느냐면 수종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수종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참 좋게 한 거죠. 자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도 자기 시대가 왔지만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은 그 지도자를 수종 들던 수종자 출신이 참 많아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전에 엘리사가 그 선생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막에서 먼지가 많으니까 물을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 손 씻을 때마다. 한마디로 관계를 좋게 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후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자기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지내보니까 뭐 그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수종 들었던 게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세월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아이고, 뭐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 중요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세월이었어요. 그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당시는요,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서 투옥하고 재판도 없이 죽이고 할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비밀로 알리기 위해서 뭐 고기 표시를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뭐 그냥 뭐 재판이고 뭐 없이 그냥 갖다 가두고 그랬다니까. 그런 시대에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신분이 노출될 일이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요. 그냥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까딱하면 신분이 노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참 내가 꼭 필요한 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 사람이. 디모데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켜서 쓴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직접 훈련시켰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직접 하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드물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복종이 안 된다고 봐야지.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에 그 심정과 의도를 잘 알아서 순종을 하면 그만큼 구원의 화살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횟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범위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순종하면 많이 역사 일어나는 거고 조금 순종하면 조금 역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만큼 역사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많이 순종하면 많은 역사 일어날 텐데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했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순종하면 많은 역사, 조금 순종하면 조금 역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마음을 열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훈련을 받아 놓으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훈련 받고 훈련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디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든가 또 인도자라든가 어떤 권면을 하거나 뭐를 제시하면 단마음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그 세월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